자, 좋습니다. 예, 오늘 주의 만찬 여러분 교재 11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18페이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이 두 가지 예식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침례에 대해서 공부했죠. 성경에 나타난 교회에게 행하도록 요구하신, 가르쳐 주신 예식은 두 가지입니다. 침례,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될 주의 만찬. 기독교교회 안에서, 개신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이 두 가지 예식만을 교회 예식 또는 다른 말로 한다면 전통적인 표현은 성례전으로 봅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성공회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만찬, 침례와 만찬, 침례를 세례로 부르기도 하지만 그 침례와 만찬 두 가지만을 교회 예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찬을 뭐라고 부를 거냐? 성만찬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우리 형제 모임에서도 우리도 개신교회이기 때문에 개신교회 전통을 많이 따라서 성만찬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성자를 붙이고 있는가를 아셔야 되는데,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만찬 뭐 이렇게 의미하잖아요. 이게 가톨릭에서 온 전통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 앞에 성자를 붙입니다. 성직자, 성례전. 이게 바로 가톨릭에서 온 것이고, 만찬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례전, 중요한 성례전 중에 하나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성자가 왜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고 거룩한 식사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 다르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성만찬이라고 하면 딱 알아들으니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는 저는 반대합니다. 성자 붙이는 것을 주의 만찬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 만찬하고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 것은 주님이 분부하신 만찬이고 주님을 기억하는 만찬이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면 충분하지, 거기에 성자를 붙여서 우리가 믿는 바하고 좀 다른 뉘앙스를 섞이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시행 횟수, 그 다음에 방법, 그리고 이 빵과 잔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입장이 개신교회 안에서 다양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교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나타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만찬의 개념을 올바로 확립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것을 좀 잘 확립하고, 또 주의 만찬을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원을 먼저 살펴보면, 주의 만찬의 기원과 목적인데, 6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어요. 지금 에스라 사경에서 레위기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아마 배울 겁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7절기가 있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레위기를 읽을 때 항상 이게 뭐지? 근데 레위기를 한번 공부하시면 이렇게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레위기 얘기하다가 6월절 얘기하다가 레위기 얘기를 했는데,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12장 3절로 9절인데 인용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방책으로 파라오,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라고 기록되어 있는 우리 성경에는 이 파라오의 길을 꺾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모든 이 집집마다 초태생이라고 하죠. 처음 태어난 짐승의 새끼나 사람의 자녀를 다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죠. 그런 재앙을 내리시죠. 그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6월 넘어가도록, 패스오버 하도록 방책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흠없는 어린 양을 간수해 두었다가 진짜 흠없는지 확인해 보고 그 흠없는 게 확인했을 때 식구수 따라서 양을 잡게 돼 있어요. 그리고 피를 문 인방과 설주,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로 들보가 있겠고 세로 기둥이 있겠죠. 여기에 발라라 이거예요. 그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에 재앙을 내리려고 임했다가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린 양을 잡는 행사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날 수 있게 된 거죠. 출애굽, 엑소더스, 탈출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 예식을 명절을 지키도록 그래서 유월절 예식이라는 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무교병이라고 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반죽, 밀가루 반죽을 발효를 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부풀어 오른단 말이죠. 근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도록 돼 있었고 어린 양, 그리고 쓴나물 이런 걸 먹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에서 중요한 것이 빵과 포도주였단 말이죠.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구출해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사건, 이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된 거죠. 기념하는 절기자 예식이 된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의식, 민족적 자의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전기가 된 겁니다. 민족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민족의식을 갖게 돼요? 한민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진짜 한 혈통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전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왔어. 몰랐죠? 이 비밀을 얘기했는데. 근데 1000년 전에 왔어요. 1000년 전에. 우리 조상님이 1000년 전에 중국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뿌리는 중국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한민족이라고 하는 민족 개념은 공동체적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혈통,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갖게 된 것은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고 율법을 그들이 받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선민 공동체의 규례를 갖고 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한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그런 어떤 장치가 되기도 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식사 자리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22장 7절 이하를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보편적이고 중요한 절기이자 기념일,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7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렇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렇게 끝부분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자,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시고, 그러면 유월절 그날이겠죠, 그렇죠? 그걸 하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 시간이겠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할 수 있는, 확인하는 예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월절에. 그런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뭐예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죽으심,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심, 목숨을 내어놓으심, 이 사건을 기념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실 때는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었어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 날 밤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 체포돼서 끌려가서 십자가의 형을 당하기 직전 마지막 날 밤이 유월절이었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처럼 우리가 생각하죠. 그리고 그런 것이 마치 성령 인도하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매우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신단 말이죠. 유월절 사건이 이미 BC 15세기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출애굽이. 근데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하실 것까지 다 염두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알죠? 매우 디테일하세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예식이 되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게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게 교회잖아요. 유대인이었던 최초의 교회 멤버였던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매우 익숙한 것이었어요. 매우 익숙한 것이었는데 거기에 의미만 새롭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행하기에 굉장히 좋았겠죠. 그들이 한번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예식에 예수님 의미만 딱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신 거죠. 그게 바로 주의 만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분부하시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도, 바울이 12제자가 아니었고 예수님 박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역하는 내내 시비가 붙었어요. 네가 진짜 사도 맞냐?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나 정말 사도야 이런 울림이 들리세요? 여러분 바울 서신 읽을 때? 저는 그게 막 들리더라고. 외치는 그 바울 이렇게까지 내가 말을 해야 돼. 그런 게 저는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바울은 특별한 만남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막 이렇게 활동하다가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에 다마스커스가 있죠.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나오는데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더라. 그래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갑니다. 가는 중에 정오였어요. 정오면 가장 해가 밝을 때죠. 해보다도 더 밝은 빛.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오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낮에 햇빛이 정말 좋을 때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상상이 되세요? 바울 입장에서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 눈이 멀어버렸어. 그 앞에서 엎드러져 버린 거죠.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바뀌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상황과 경우는 달라요. 그렇지만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죠. 네, 그때 바울이 계시를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최후의 만찬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바울이 받은 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계시도 받고 그 중에서 바로 이 만찬에 대한 계시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얘기해 주는데 이건 기념하는 것이다. 나를 기념하라. 누구를 기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해줬고 또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이것이 바울이 받은 계시란 말이죠. 그래서 목적이 뭐겠어요? 그럼 이 주의 만찬에 행하는 목적은 제자들에게도 부탁하셨죠.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고 바울에게 또 되차 당부하셨죠.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주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우리 무엇을 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살이 다 찢기고 피가 흘러내렸죠.
그 공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선민이 된 거예요. 새로운 백성,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선민의 자의식. 유대인들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 자의식을 가진 것처럼 십자가를 달리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선민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의 멤버다.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다. 나는 선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기억했듯이 정립하고 선민의 정체성을 확립해 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유월절을 토대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 만찬은 이렇게 예수님이 즉 제정하셨고 바울에 가르쳐졌어요. 그것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의 시행의 변천사인데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때 이제 막 교회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최소한 2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그 성도 수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는데 3천 명이 회심하죠. 3천 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한 번에. 야, 베드로가 우리 전도 집회 한번 오시면 좋겠다. 청주시가 지금 85만이고 86만 정도 돼요. 몇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청주시 보고만 끝나는 건데. 베드로는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도. 자, 어쨌든 그러면 한 2만 명만 다 잡아보자요. 예루살렘 교회 멤버 2만 명. 2만 명이 모여가지고 떡을 뗐을까요? 요즘식으로 해도 2만 명이 떡 떼는 거 만만치 않을걸요. 야, 쉽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유월절은 어떤 식으로 행하던 것이었냐, 기념이었냐. 가족 단위입니다. 가족 단위. 가족 단위로 집에서 하는 거예요. 유월절 예식은, 절기는 가족 단위로 집에서 했어요. 근데 최후의 만찬은 마치 가족과 같은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 12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과 같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소수가 가족 정도 규모가 되는 인원이 모여서 행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최후의 만찬도 예수님과 12제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했던 유월절, 이제 막 성령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주의 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떡을 떼는 게 breaking bread, 빵을 찢어서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찬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2만 명이 다 모여서 했을까요? 아니죠. 가정마다, 집집마다 한 거죠. 거기에 구구절절 표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설명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다 설명해 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너는 이거면 이 정도 알면 돼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제정된 주의 만찬은 집집마다 했던 겁니다.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전의 부속 건물이에요. 성전, 템플. 성전의 부속 건물에 솔로몬 행각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 행각은 랍비들이,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매일 행했어요. 처음에는 매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매일 행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매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한 20년쯤 지났을 때 일주일에 한 번 했던 장면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 7절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한 주의 첫날이 언제예요? 썬데이. 오늘 말하는 썬데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한 주의 마지막 날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위크엔드. 예, 주의 마지막 날. 한 주의 첫날.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은 서양에서 유래된, 기독교적인 토양에서 유래된 달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첫 번째 날이에요. 여기도 나오죠? 첫날. 지금 우리가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 떡을 떼는 게 뭐예요? 브레이킹 브레드, 만찬을 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가고자 그들에게 강론도 한 거예요. 말씀 강론을 또 한 거죠. 만찬과 말씀 강론은 마치 짝꿍과 같이 연결돼 있었던 걸 봅니다. 그러니까 만찬하고 끝이 아니고 만찬과 말씀 강론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그들이 떡을 집에서 뗄 뿐만 아니라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형태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전 예배,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 그리고 회당 예배, 회당에서 랍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된 이후에 그들의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겨난 두 가지의 예배 형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최초의 교회 멤버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6절 7절에도 떡을 떼는 것과 말씀 강론이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님이 이미 다 드렸잖아요.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육체를 희생제물로 드리셨죠.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그럼 뭘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드리신 희생제사를 기념할 것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 강론도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이미 유대 사회에서 이미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두 기둥이 있다. two pillars. 기독교 예배는 두 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둥은 주의 만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예배의 전형적인 두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107년, 주후 107년에 순교한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이분이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의 만찬이 교회 연합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이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아가페 잔치라고 이 주의 만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사랑이죠.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무조건적 사랑의 잔치가 주의 만찬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기념이다. 그것은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주후 112년에 소아시아 비두니아의 행정장관이었던 플리니가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보고서를 올리면서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기독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하는 거예요. 정해진 날에 모였어요. 새벽에 모였어요. 그러다가 저녁에 되면 흠 없는 음식에 참여하더라. 정결한 음식에 참여하더라. 이게 아마도 주의 만찬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초대교회, 이제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나온 직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교회 예배에 있어서 주의 만찬은 기념이었고 매우 중요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로마 제국이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교회의 공식적 체계, 또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교도들이 회심 없이 교회 멤버가 되면서 이교적 사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박해기에 변절했던, 타협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교회 지도자였던, 목회자였던 분이 타협을 한 거죠.
나 예수님 안 믿겠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목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박해가 끝나고 났는데 다시 돌아와서 교회 지도자 목회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 논쟁이 벌어지면서 어거스틴이 바로 이 감독을 따르는 사람들 도나투스파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교회 예식을 정립했는데 그것이 성례전 사상의 기원이 됩니다. 이 성례전 사상이 뭐냐면 그 일 자체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 자체가. 예를 들어 침례를 행하면 그게 어떤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만찬을 행하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례전 사상입니다. 어떤 효과를 발휘하느냐? 하나님의 은총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발현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발현된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어거스틴이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거의 씨앗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이제 국교화된 기독교, 로마 제국의 국교화된 기독교에서는 성례전주의, 성례전 사상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예식 자체가 은총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발현된다. 그 예식을 통해서 그런 사상이죠. 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예식 중심의 예배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예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고 은총이 발현되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의 예전은 굉장히 약화가 됩니다. 설교나 이런 것은 굉장히 약화가 돼요. 축소가 돼버려요. 그리고 8세기에서 11세기에 걸쳐서 게르만족이 개종하거든요. 기독교로. 네, 그러면서 게르만족이 가지고 있었던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기독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9세기에 분향이죠. 분향. 향 피우는 거. 네. 가톨릭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향 피우고 막 그래요. 우린 향 피우나요? 그렇죠. 그 향 피우는 게 어디로부터요? 이교도들 막 향 피우는 거 좋아해. 그리고 11세기 고백기도, 사제선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죄를 고백해요. 그럼 사제들이 교회 지도자가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찬상 있죠. 만찬상 떡과 잔이 있는 것을 제단으로 부르기 시작하고 제단. 그리고 이 제단이라고 부르는 것이 회중석과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이건 거룩한 것이니까 죄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안 돼. 이렇게 막 높이기 시작합니다. 위로. 그리고 이 떡과 잔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떡을 떼다가 놓쳤어요. 바닥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살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지. 잔을 하다가도 흘렸어요. 예수님의 피를 또 흘리는 거예요. 야, 이런 불경스러운 짓을 할 수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 교인들은 1년에 한두 번만 해라. 그러다가 이종 만찬이라고 하거든요. 떡과 잔 두 가지죠. 이종 만찬. 그러다가 이종 만찬을 하다가 이제 잔을 빼버려요. 흘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액체는. 그죠? 이 떡은 고체니까 흘릴 가능성이 적죠. 그리고 이제 사제들이 축사하고 교인들이 앞에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입을 딱 벌려요. 그럼 입에 딱 넣어주는 거예요. 절대 흘리지 말도록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손 자기가 들고 가다가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입에 다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니까. 사제들은 자기들끼리는 하는 거죠. 예, 떡과 잔은 자기들끼리는 해. 근데 교인들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예배라고는 하지만 거기 예배에 참석자들은 역할이 거의 없어요. 그죠?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사제들이 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 제도, 성례전 사상 이런 것들이 확립되게 되면서 구약의 유대교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레위 지파 사람만 반차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만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그 중에서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회가 유대교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구약의 유대교처럼. 근데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기독교회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교회예요. 교회는 멤버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고 다 제사장이다. 다 제사를 집례할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회인데 그렇지 않게 됐고 또 이 주의 만찬도 복납 의식. 로마 가톨릭이 이제 하나님 믿는 신앙에 대해서도 변질이 됐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 더하기 행위가 필요하다. 하나님 믿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아야 하나님께서 좋은 데 보내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그렇겠어요? 교회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모든 종교 원리는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네,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돼요. 근데 개신교에서 지금 만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새벽 제단을 쌓는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막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나의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새벽에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교회가 아니고 장독대에서 정원에서 떠놓고 무격제기 하시고 새벽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약간 뭔가 이게 연결되는 점이 있지 않아요? 새벽에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슨 공덕을 쌓는 방식이었냐?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내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수단이 되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로마 가톨릭의 그런 것을 개신교회이기 때문에 따르진 않겠지만 교리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교리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공로주의 사상 때문에 복납의식으로 만찬이 변질되고 또 희생제사를 다시 드리는 것으로 의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의 만찬이 변질된 거죠.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의 많은 것들을 철폐하거나 개혁하기를 원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뭔가 공덕을 쌓아서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은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칠성례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에서 성례전주의를 만들었잖아요. 칠성례. 칠성사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가 좀 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 자체가, 그 의식 자체가 하나님 은총의 통로가 되고 은총이 발현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상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교회 예식은 두 가지밖에 없다. 심리와 만찬밖에 없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부르짖은 거예요. 칠성사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총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다. 은총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은총의 통로다. 어떤 의식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교화된 다른 종교 예식처럼 변질된 미사, 화채설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실제 살이 되고 실제 피가 된다. 떡과잔이. 그런 사상이 이거 다 잘못됐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너무 위축돼 있다. 설교가 중요하다. 말씀 강론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의 만찬, 이 미사로 변질된 것을 철폐하고 단순한 기념, 그리고 횟수도 줄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회 예배는 설교 중심 예배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톨릭에 대한 반작용으로. 근데 설교는 아무나 하나요? 아니죠? 목사님들만 하잖아요. 설교 중심 예배는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회중들은 관람자가 되는 거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제들만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생겼고 평신도는 그 예배 안에서 관람자예요.
소극적인 관람자가 된 거죠.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꿨어요. 역시 회중은 관람자. 성직주의는 없앴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의 섬김이라든지 교회 예배라든지 이것에서 성직주의는 아닌데 성직주의처럼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발현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화채설을 거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적인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편재하신다라고 본 거예요. 편재란 말은 어디에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공간의 제한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실제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내 손을 넣어보고 손을 만져봤는지 모르겠지만 만져보라고 예수님 하셨어요. 도마가 난 못 믿겠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믿겠어.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야, 내 손 만져보고 내 옆구리 손을 넣어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실제 만질 수 있으니까 만지라고 하셨겠죠. 근데 부활체예요, 부활체. 그런데 루터는 어떻게 봤냐? 그 부활하신 육신이 공간 속에 편재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이 떡 속에도 신비롭게 임하신다. 부활하신 몸이. 그래서 공제설이에요. 떡은 떡이에요. 그런데 그 떡 속에 예수님의 실제 몸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함께 있다. 이게 공제설이에요. 화채설은 아닌데 아리송하죠, 아리송. 근데 츠빙글리는 또 다른 개혁자죠. 츠빙글리는 무슨 뭐 신비롭게 몸이 임하고 그래. 아니야. 그냥 기념이야, 기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고 한 거를 기념하는 것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기념이야. 단순한 상징이야. 그렇게 하면서 주장을 했고 1년에 4번이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존 칼빈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야, 그게 아니고 기념이긴 해. 기념이긴 한데 우리가 처음 하나님 옆에 이 만찬을 예식을 하면 영적으로 주님이 떡과 잔에 임하시는 거야. 영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역사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 때 뭘 했다고요? 기념이었다는 거예요. 기념. 기념이 맞아요. 실제로 뭐 이렇게 뭐 임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 기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의 만찬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왜 죽으셨어요?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는 그 구원의 효력이 나타났죠?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치 출애굽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듯이 구원 사건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교회를 몸으로 비유를 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그 몸의 일원이 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 교회를 비롯해서 건전한 교회는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권징. 권징은 뭐 권고한다, 징계한다 이 말을 붙여놓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치리 또는 징계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체벌하는 거예요. 체벌. 근데 중세교회에서는 그 체벌이 실제로 육체적 체벌을 했어요. 막 폐형 때리거나 목숨을 뺏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역사가 그렇게 돼서 중세교회에서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성경적인 교회에서는
체벌을 실제로 육체적으로 막 때리고 목숨을 뺏고 이런 체벌이 아니고 가장 강력한 체벌은 주의 만찬에 참여 금지예요. 엑스커뮤니온. 만찬 참여를 불허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 그 외에 다른 처벌도 있지만, 근데 이것이 우습게 여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근데 그분의 기념하는 이것에 내가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이죠. 중대한 일입니다. 예.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도덕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참여치 말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찬에 그러면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할 사람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한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환영한다. 받아들일 권한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환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과 환영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강제성의 의무입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는 것을 손목을 잡고 비틀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 참여를 누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강제할 수는 없다. 주님이 받으신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즈 커뮤니언과 오픈 커뮤니언으로 나눕니다. 커뮤니언은 영어에서 교제란 말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만찬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어요. 주의 만찬을. 그래서 클로스드 커뮤니언은 예를 들어서 형제단에서 침례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 클로스드예요. 예를 들어서 장로교 사람이 와서 떡을 떼려고 한다고 하면 당신 안 돼. 장로교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당신은 형제 모임에서 침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돼. 이것이 클로스드예요. 오픈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는 겁니다. 근데 장로교 사람이 왔어요. 주일날 우리가 만찬을 하려고 하는데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지나가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사람은 왜 올까요?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려고 오겠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상담해 볼 수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문득 들어가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 당신은 참여할 수 없어 라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는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환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듣고도 난 하겠다. 난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다만 정기적으로 우리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 확인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런 경우와 지나가다 들린 경우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신은 내가 확인할 수 없으니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 했는데 우리가 주님 나라 갔는데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당신 교회 그때 갔었는데 떡도 못 떼고 말이야. 주님도 책망하시겠죠. 그죠? 그때 너 형제야, 형제. 내가 받은 자녀야. 근데 너 왜 그랬어? 그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픈으로 바꾼 거예요. 옛날에는 클로스드 했어요. 그래서 침례받지 않은, 우리 교회에서 침례받지 않은 사람 뗄 수 없습니다라고 멘트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바꿨죠. 구원받은 사람은 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옆 사람에게 넘겨주세요. 이렇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해야 될까요? 주의 만찬은?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 하다가 사도행전 20장에 가니까 그 주의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보입니다. 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요. 그 다음날 안식일 토요일 3일째 되는 날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다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법적으로 그렇게 해버렸죠. 그래서 국교가 된 것은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법적으로 한 것은 좋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전파된 곳에서는 일요일 날이 쉬는 날로 공식화가 됐죠. 감사한 일이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네팔에 갔더니 거기는 토요일 날이 공식적인 휴일이에요. 일요일 날은 출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날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주일날 모여야 되겠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네팔의 현지인 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선교사들, 한국 선교사들은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따로. 그러니까 어느 요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냐. 성경에서 반드시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했느냐.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네, 사도행전 20장에 우리가 추론하는 거예요. 아, 첫날 이렇게 예배를 드렸구나. 이렇게 추론하는 거죠. 추론하는 것이 주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서신서에서 날짜를, 요일을 명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성경에서 과연 어디까지 말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걸 주장하려면 성경적 근거를 확실히 갖고 얘기해야 돼요. 그냥 해석상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난 내 해석이 절대적이야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 같지만 아집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 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KJV와 NASB는 as often as라고 하는 말을 번역할 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주라는 말을. 자주.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매일? 매일 하면 좋겠죠. 매일 모일 수가 없네. 그래서 어쨌든 공식화된 날이고 또 예수님 부활한 날이기도 의미도 있고 그래서 주일날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절대화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만찬에 사용하는 떡과 잔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 상징물이죠. 상징물. 무엇이어야 할까요? 재료를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나요? 규정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 뭘 사용했는지는 알 수 있죠. 포도주를 섞을 것이고 그 다음에 빵을 그들이 먹는 빵, 유대인들이 먹는 빵을 사용했을 거예요. 누룩은 넣는 게 맞아요? 안 넣는 게 맞아요? 무교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누룩을 안 넣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그들이 했던 방식이 누룩을 넣느냐 안 넣느냐 가지고 교회가 두 조각 난 거 아세요?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럴 만한 일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 철저한 고증을 해가지고 그럼 포도주, 예를 들어 포도즙이냐 포도주냐? 예, 포도주다. 그럼 포도주는 몇 %냐? 알코올 농도 몇 %냐? 이거 어떻게 따지겠어요? 그죠? 그때 당시 풍습을 보니까 포도주를 진하게 담궈요. 그래가지고 몇 대 몇으로 희석했단 말이에요. 근데 몇 대 몇으로 희석하는 것이 집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달랐단 말이죠. 어느 집안, 지역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거를 또. 그죠? 이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상징이다. 그래서 그냥 상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일 만찬에 집례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집례 목사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누구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죠. 특별한 구별된 사람이 구별된 의복을 입고 그들에게만 그것을 집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사하는 거지 뭔가 주관자라고 보시면 안 돼요. 뭔가 특권이 있다고 보시면 안 되죠. 주의 만찬을 집례하는 것은 봉사하는 거예요. 다 함께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그래서 뭐 우리는 지금 세대별로 이렇게 나눠서 한 달씩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찬에 감사와 찬양이 함께 들어가면 좋겠죠. 일반적인 개신교에서는 목사님이 집례를 하고 굉장히 간단하게 끝납니다. 뭐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나누고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끝납니다. 근데 우리는 좀 길죠?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형제님들이 찬미의 제사를 함께 올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뭐 순서라든지 형태 있죠, 형태.
그것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떡과 잔을 먼저 띄고 감사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순서와 방식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나요? 좀 정리를 하면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 구분에 대해서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념이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은총이 발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형식적으로 치르는 예식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하면 가벼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주 하다 보니까, 자주 행하라고 해서 우리가 매주 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우리 형식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만찬에 대해서 준비해 오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오세요? 아무 생각 없이 오고 있다면 이미 형식화가 된 겁니다. 우리 중에 몇 명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비율이 높을수록 우리가 매주 행하는 만찬은 형식화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엉뚱한 자긍심. 우리는 매주 주의 만찬을 행하는 교회야. 근데 자기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책임과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교리적 도덕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엄중한 징계다. 우습게 여겨서 안 됩니다.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엄중한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 참여하고자 할 때는 그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공지는 하죠. 그러나 강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